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신을 벗으라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주도권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도권에 대한 싸움이죠.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이곳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아니 이 시간에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각자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싸움을 합니다. 실제로 머리를 잡고 싸우지 않더라도 늘 신경전을 벌이죠. 이 일에서 있어서 누구의 생각이 또 누구의 주장이 이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가 주도권 싸움을 하는 이유죠.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 왜 부모에게 반항하고 대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사춘기여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춘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인데, 내가 누군지 알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시기가 사춘기이죠. 그 사춘기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지기 원합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해왔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했고, 주는 것을 먹었고, 사주는 옷을 입었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취향에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어 하고,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부터 정치인들이 신당을 창당하고 또 서로의 당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월에 있는 총선에서 누가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수년 동안, 아니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싸우고 또 서로 비판하고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늘 이러한 주도권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주도권을 일단은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남이 가진 주도권도 빼앗아 와야 하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도권을 어떻게 할 때 진짜 안식의 삶, 평화의 삶,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주도권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받아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주된 이야기죠. 이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주시기로 이 말씀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상황,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차지했던, 처음으로 승리했던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 앞에 이르게 되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손에 칼을 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 정체 모를 남성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즉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방 편이냐? 즉 가나안 편, 여리고 편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일에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어떤 존재를 만났을 때 이 존재가 내 편인지 여리고성 편인지를 알아야 했다라는 거죠. 피아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앞에 낯선 존재가 나타났을 때에 누구 편인지를 아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지.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저 사람은 내 편일까 상대방 편일까? 이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러한 실수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에 우리 자신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내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별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우호적으로 대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대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갈등과 싸움이 가득합니다. 누가 내 편인지를 먼저 가려낸 다음에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에 늘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죠. 학교에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다른 친구들을 따돌리고 때리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누구 편에 드는지 또 누구 라인에 서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 편인가를 묻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 낯선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낯선 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네 편, 내 편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가나안 전쟁이 시작될 텐데 이 가나안 전쟁은 누가 주도하는 누가 주도권을 가진 전쟁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전쟁이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고 군대 장관이었지만 네가 주도권을 가진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신 이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종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여호수아 너는 종이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실 텐데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종으로서 내가 하는 이 전쟁을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할 것인데 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임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주도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 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진리이지만 사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나의 삶 주님께 다 드린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삶의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지만 끝까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어떠한 영역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 관계가 되었든, 그것이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되었든, 어떤 영역이든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만 아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자리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하게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저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스케일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저 목사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저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뭐 나이나 뭐 형편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정말 그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참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엄청난 경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귀신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주시거든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걸어가죠. 물 위를 걸어가. 그런데 이 물 위를 걷는 중간에 도중에 이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파도를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탁 잡아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손을 잡고 배까지 어떻게 갔습니까? 다시 물 위를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몸의, 이 생명의, 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게 되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한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세계를 품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8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탄자니아에도 가보지 못했고 러시아에도 가보지 못했고 캄보디아에도 가보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해 있다면, 또 우리가 성경음을 통하여 우리의 물질을 그곳으로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그들이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계획했던 일도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이번 오순절에는 우리가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전할까? 플랜 A, 나는 영어를 한다. 너는 이집트어를 한다. 이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 우리가 쥐고 있으면
그저 우리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저 또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선교에 대한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계속해서 연관되는 이 기관들이 다 선교 단체들이죠. 부산대 CCC가 연결이 되고 또 예수전도단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베트남 성도, 그 성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트남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에 있는 대학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땅에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중국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왔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항서 감독님의 효과인지 아니면 뭐 한류의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대학에 베트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위한 교회는 없죠. 그들을 위한 예배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을 모아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많고 중국인들을 향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으시지만 베트남을 향해서 하는 분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지에 한번 좀 방문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함께 그들과 호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참 멋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 계획과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엽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주도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 자신이 쥐고 싶어 합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도 자신이 무언가 역할을 하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고 3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편이 갈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2명 있는 자녀들은 서로 막 싸우죠. 3명이 되면 2명 대 1명이 편을 먹고 싸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 너무 피곤한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도권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말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고 물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노라라고 말하며 이 모든 가나안 전쟁과 정복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가나안 정복을 다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피곤하죠. 아니, 피곤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신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루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셨듯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 또 내가 주도권 다 쥐려고 피곤하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도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